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시 뵙고 또 묵상하는 법을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과 잠깐 교제하는데 참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요즘 다들 뭐 어렵다고 하는 때고 뭐 교회가 위기다 그러는데 우리 언양교회는 새로운 가족도 오고 이러는 일이 있다는 것은 세상 농담이 속담으로 하면 잘 되는 교회는 이럴 때도 잘 되고 저럴 때도 잘 되는데 어려운 때에 잘 되는 교회는 역시 잘 되는구나. 좋은 교회구나. 할렐루야. 네. 하여튼 계속 잘 돼서 정말 푸른 열매를 많이 맺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거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간증과 함께 우리가 왜 성경 읽어야 되는가를 창세기로부터 쭉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설계를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름이 뭐냐? 말씀이다.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산다. 사울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와서 얘기했고 16세기 종교개혁이 왜 시작됐냐? 성경 읽자. 왜 그냥 교양이 하는 얘기만 듣고 믿냐? 우리가 직접 성경 읽고 싶다 해서 시작한 교회고 한국 교회가 성경 읽기로 시작한 교회다. 그죠? 그러면서 21세기에 이런 속도의 시대 때 시간의 향기, 좀 머무름, 그죠? 가만히 앉아서 성경 읽는 묵상의 시간이 현대사회의 질병을 치료하는 대안이다 라는 철학자 얘기까지 쭉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제 간증 좀 했습니다. 죽을 뻔했고 막 죽이니 살리니 뭐 별 희한한 거 하다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났다. 제 간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찌됐든 간에 읽자.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본문을 이제 복 있는 사람 구매도 하셨고 또 이제 주중에 또 계속 구매하실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그 본문을 몇 번만 읽으면 된다고요? 3번만. 예. 목사님 저는 10번 읽고 싶은데 할렐루야. 그죠? 예. 그거는 안 말립니다. 그래서 그냥 3번, 한 번은 입으로 읽고 한 번은 눈으로 보고 한 번은 입으로 읽고 어쩌면 그냥 필사하셔도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그냥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또 이렇게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그냥 폰으로 그냥 녹음을 하세요. 그냥 녹음해서 이렇게 한 번씩 시간 날 때 여러분 그 큐티 본문이요 읽으면 10절에서 20절이기 때문에 짧으면 1분이고요 길어도 3분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분짜리 녹음해 놓고 중간에 음악 듣다가 한번 이렇게 쉴 때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한 3번, 5번, 10번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만 시간 내서 그냥 읽고 내가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해라. 내가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틈틈이 한 번씩 들으면 좋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편 1편 1, 2절에 그때 주야로 할 때 주야로는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이 아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해서 요즘 기계가 좋으니까 들으시면 되고 또 그 외에도 요즘 뭐 좋은 그 낭독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 목소리 듣고 그러면 더 좋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한 것이 제 간증과 함께 왜 읽어야 되는가를 얘기를 했고 읽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그러나 본질이면서도 쉽게 해야지 본질을 훼손하면서 쉽게 하는 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성경 시편 1편 1, 2절에 나와 있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묵상을 하자. 그 묵상은 여기 성경 요 아래 보면 작은 소리를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묵상 밑에 묵상 앞에 일이 있고 묵상 앞에 일이 있고 밑에 내려오면 히 해놓고 이건 히브리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래 의미로는 작은 소리를 읊조리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경 같죠? 밑에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큐티가 뭐냐? 묵상이 뭐냐? 본문을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 시편 1편을 3번 정도 읽어라. 그리고 읽으면서 한번 녹음해서 다니면서 한 번씩 들어봐라. 그러면 묵상을 제대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또 젊은 분들은 다른 번역본을 좀 보시면 좋다. 개역개정이 어려운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뭐 세번역을 봐도 되고요, 뭐 영어 성경을 봐도 되고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재미가 있다. 그 정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고, 오늘은 짧게 세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짧게 말씀드릴 건데, 아니 목사님, 읽기만 하면 된다는 게 그건 말이 됩니까? 너무 쉽기도 하고 너무 좀 그게 또 다 된다는 말이 좀 너무 좀 약간은 황당한 얘기 같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는 이제 초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급반, 기초반. 오늘은 지금은 좀 중급 큐티, 중급 묵상 얘기를 좀 하도록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읽기만 하면 되느냐 하고, 또 두 가지는 뭐냐면 상상하며 읽는 법하고 한절 묵상법이라는 독특한 묵상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왜 읽기만 하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논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배틀을 해요. 하나님이 요나가요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입에 거품을 내면서 코에서 뭐 콧김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꾸합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불로 어쩌저쩌 하니 내가 막 미쳐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막 랄랄랄라지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 네가 하는 게 옳으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요나가 화내어 죽기까지라도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낭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또 하나 전제를 붙일게요. 여러분이 배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감독입니다. 지금 모였어요.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대본 리딩을 하잖아요. 배우들이 뭔지 아시죠? 대본 갖다 놓고 그냥 책 읽듯이 뭐 중얼중얼 읽지는 않고 실제 하는 것처럼 연기하듯이 읽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요나로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그걸 어떻게 읽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읽을래요?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게 어찌 옳으냐? 이걸 어떻게 읽을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화난 목소리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너가 화내는 게 옳으냐 하면서 막 에코 좀 넣고 이러면서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쏘아대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 중요한 거는 문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길성남 교수님도 아주 강조하시죠. 너무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큐티 묵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문맥입니다.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앞뒤 맥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장, 2장, 3장 읽으면서 보았던 요나가 있어요. 맥락이.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화가 나서 했을 수도 있지만요, 슬퍼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넌 선지자고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내 마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가 내 마음 모르니? 너 왜 하나님 거 오라? 화 좀 내지 마. 하나님도 좀 속상해가지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또 아니면 또 요즘 시니컬한 하나님,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도 짜증 나가지고 막 짱 나가지고 막 야, 너 하는 게 오라 임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리얼하게 좀 살리려고, 그죠? 그러니까 같은 구절이라도 잘 보세요. 어떻게 읽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 네가 화낸 게 옳으니 속에 하나님이 울고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눈물기가 젖어 있는 목소리로, 눈물이 그릉그릉한 하는 눈망울로 하나님이 요나 보고 너 화내지 마 이러면서, 여러분 상상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요나도 체념할 수도 있고, 요나도 속상할 수도 있고 등등이잖아요. 그냥 평면적으로 읽지 말고요, 성경을 드라마다, 대본이다 생각하고요, 내가 배우다 생각하고 읽는 거예요. 자, 화내서 읽을 거냐, 시니컬하게 읽을 거냐, 속상해서 읽을 거냐, 울기 직전의 목소리로 읽을 거냐. 첫째, 이것이 관찰이다, 이것이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통적인 큐티법들이나 성경공부법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PBS라고 그래가지고요, 관찰 해석 적용을 합니다. 그 관찰 해석 적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관찰이 뭐냐?
뭐 OWNH 같은 거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를 찾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를 찾고요. 이상한 단어를 찾고요. 뭐 이러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그것보다 이게 낫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관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진리 하나, 요건 좀 외워두십시오. 묵상할 때 질문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묻지도 하지만 한국인의 큐티법은 이게 무슨 뜻일까를 묻지 말란 게 아닙니다. 물어야 되는데 한국인에 맞는 정서에 맞는 묵상 질문은 뭐냐면 어떤 마음일까를 물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할 때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상상하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를 물으면 우리 신체 중에 오감 중에 어느 게 움직여요? 어떤 기관이? 머리가 움직이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네가 하는 게 어찌 옳으냐 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묻는 순간 우리 신체에 어디가 움직여요? 머리도 움직이지만 가슴이 움직이죠. 마음으로. 그러면 짜르르 와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 그냥 느껴져 가지고 그냥 은혜가 확 와버려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고 막 관찰하고 막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거 찾으면요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공부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묵상 방식대로 하고 이제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구입하신 분들은 이제 할 때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삭개오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의 정서에 가장 맞는 큐티법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강의한 거 다 잃어버려도 요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를 묻지 말란 게 아니고 묻되 더 근본적 질문은 뭐냐면 무슨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하나님 각 내 각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감되고 소통되고 감흥을 해요.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나의 그 본문을 구절을 어떻게 읽느냐가 벌써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읽기에 따라서 해석이 나온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내일부터 이제 배우처럼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읽기만 하면 다 되냐? 읽기 속에 관찰, 해석, 적용이 다 나온다. 그래서 잘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두 가지 큐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하며 읽기입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린 읽는 법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상상하면서 읽어라.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상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상상해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써놨습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좀 써놨습니다. 이야기적 동일시라는 말을 썼어요. 이야기적 동일시. 속 꼬부라진 말로 하면 내러티브라고 아시죠? 이야기.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야기적 동일시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하고 나를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도 돼보고 예수님도 돼보고 삭개오도 돼보라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8장 읽는다. 그러면 예수님도 되어보고 여인도 되어보고 돌을 던지고 치려는 사람도 되어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려우니까 제가 책에는 이렇게 하는 것에 신학적인, 철학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다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책을 좀 커버해 주시고 저는 좀 간증 중심으로 방법 중심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제 했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제 했던 경험을. 자, 창세기 39장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대목을 제가 큐티했던 실제 경험에 기반해서 지금 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39장 읽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의 형부터 대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은 무조건 옳고 요셉의 형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요즘 말로 하면 답정남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이 우리 친구들 말대로, 우리 학생들 말대로 더럽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데 뭐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큐티할 때 방법이 뭐냐면, 내가 먼저 요셉의 형이 되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내가 요셉의 형이라도 요셉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노예로 팔고 싶었을까요? 라는 그 마음이 이해될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좋은 영화나 드라마는요, 갈등과 긴장이 있고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자면 악역이요,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런이라고 그러죠. 악인이 너무 공식적으로 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저렇게 나쁘게 돼가는구나, 뭐 이게 이해가 되면, 악역이 이해가 되면 재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형들이 악역으로 나오는데요, 악인이기도 하고 악역인데 이해가 돼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39장 읽으려면 38장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큐티책 받으면 이제 매일 이렇게 장별로 창세기 1장부터 하면 창세기 1장, 2장, 3장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러면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38장 했단 말이에요. 그럼 39장 읽는데 내가 요셉의 형이 되어 보려고 그러면 38장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 어머니 레아를, 그리고 첩인 빌하나를 무시하고 라헬만 사랑하고, 저 아들 요셉에게는 사랑한다고 채색 옷을 주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노동을 안 시켰다는 겁니다. 자기 10명 형제들은 그 목동으로 양치내를 시켜놓고 요셉은 양치내를 안 시켰다는 거거든요. 편애의 상징이죠. 그래놓고는 뭐 하늘에 뭐가 돼서 절을 하는 걸 봤니? 나중에 두 번째 얘기하니까 아버지 야곱도 화를 내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화를 낼 정도면 아들들이 분노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는 것은 남편이 첩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충격이 몇 배 크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다 이 말이에요, 충격이. 그런데 그 동생이 하는 행동을 보니 뭐 이거 편애에 뭐에 잘난 척 쩔어가지고 뭐 그냥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형제간의 갈등들 어느 집집마다 있잖아요. 뭐 우리 집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이 자기들 찾으러 오는데 무슨 옷 입고 온지 아세요? 채색 옷 입고 왔어요. 제가 좀 리얼하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끼 저거 좀 옷을 입고 오더라도 좀 노동한 옷을 입고 오면 같이 일하겠다는 건데 아주 막 그냥 채색 옷,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양반들처럼요. 이 양반들 이런 거는 노동한 옷이 아니잖아요.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된 옷 입고 오면은 거들먹거리겠다 온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빡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앞에 맥락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요, 내 경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불행하게도 둘째거든요. 근데 그날 큐티하면서 우리 형을 좀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해했다고 봐야 됩니다. 뭐 너무 또 막 크게 얘기해가지고 뭐 그럴 건 아니고요. 진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형이 나를 그냥 싫었겠구나.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이 또 아버지 역할 한다고, 본인은 본인으로 힘들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동생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닌 것이 아버지 역할 하면서 아버지는 해줄 것 같은 걸 또 안 해주면 또 이제 동생은 삐지잖아요. 또 형은 형대로 잘해줬다고 했는데 삐진 동생, 그러니까 또 기분 나쁜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 본문 이해하면서 우리 형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형이 요셉 형들같이 나를 봤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런 동생이었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누가 되냐? 이제 누가 돼야 돼요? 요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는요, 우리가 좀 상상해도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자, 이제 한번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의 나이가 17살 정도로 봅니다. 총리가 된 게 30이고, 그래서 17으로 보는데 17이면 우리 고1, 고2 정도 되는 나이잖아요. 이제 서양 나이가 우리가 조금 다르니까 하여튼 고1, 고2라고 봅시다. 고1 애가 형들 본다 그러도 자기 딴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막 형 하고 막 뛰어갔는데 형들은 이미 표정이 달라져 있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저거 안 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한 명이 뭐 죽이자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자, 그 형들은요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라헬이 늦게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 나이 차이가 최소 5살에서 10살이라고 막내들이. 그러면 제일 위의 형은 뭐 그냥 삼천벌 되는 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고 이 목동이잖아요. 그 물을 만들고 풀밭을 만들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피부가 걸린 검은 형들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 해병대나 공수부대 같은 UDT 같은 형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목동들은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풀 전쟁하고 물 전쟁해야 되니까 육박전 하는 거예요. 막 들고 막 요즘 중국과 인도 전쟁하는 거 보였죠? 뭐 막 작대기 막대 갖고 싸우듯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7살짜리 동상 하나 놓고 빙 둘러서서 뭐 막 그냥 비방송 언어, 강대상 언어가 막 나가지 않았겠어요? 막 상상 가능하죠? 그리고 막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쪽에 한 대 때리면 저쪽 가서 맞고 저쪽에 한 대 때리면 저쪽 가고 막 그러면서 막 그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아니 죽이려고 했는데 왜 안 했겠어요? 그렇게 안 한 게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때리고 막 뭐 욕하고 막 눈에서 막 살기가 막 나가고 막 저거 죽여 패 막 이러고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면 구덩이에 쳐놓고 자기들끼리 처묵처묵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장난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못 먹을 밥 같은 거 떨어뜨려 주고 막 그냥 오줌도 쭉 누르고 막 싸고 막 그러면서 막 모욕 주고 옷 벗어가지고 막 놀리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구덩이에 쳐놓은 동생 앞에서 저거 죽일까 살릴까를 갖고 협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17살짜리 아이가 그 빛이 잘 안 보이는 구덩이 속에서 자기를 놓고 죽일 거냐 살릴 거냐 노예로 팔 거냐로 토론하고 있는 형들을 바라볼 때 17살짜리 소년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날 큐티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 그렇게 고개 수그려 받고 울고 있다가 고개를 드는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었냐면 저의 얼굴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요셉도 되니까. 우리는 요셉의 형도 되고요. 요셉도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간증했지만 또 여러분 삶 속에도 또 오해받는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요셉처럼 비난을 받고 이렇게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그게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더라고. 요셉이 형도 되고 요셉이 형처럼 나쁜 모습도 내 안에 있고 그죠? 여러분 우리 요셉만 됩니까? 여러분의 요셉의 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셉의 형도 있고 요셉도 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 돼 보니까 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막 꺼이꺼이 뭐 그냥 통곡하시피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너는 요셉처럼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거야. 아, 나는 요셉처럼 구덩이에 있었구나. 그리고 요셉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4400에서 300년 전에 이미 이런 고통을 겪었구나.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겪으셨고, 그죠? 그런 걸 하면서 내 삶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좌뇌우뇌하면서 해석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는 한 10분만 하면 돼요. 3분 읽는데 3분 걸리면 3번 읽으면 10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30분이고 1시간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시간이 되거나 그날따라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자,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3번만 읽고 끝내는 날도 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3번만. 근데 여러분들 중에 또 이미 언양교회 수준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걸로 성이 안 차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상상하며 읽어라. 상상하며 읽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돌로 치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해가 되면서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여자 같은 모습, 바리새인 같은, 돌로 치려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지난 2주 동안 누가복음 15장 탕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읽을 때요, 아버지도 되어보고 첫째 아들도 되어보고 둘째 아들도 되어보십시오. 처음 읽을 때는 둘째 아들로 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 눈으로 보면 첫째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그다음 첫째 형의 모습으로 둘째를 보면 어때요? 한심한 놈, 뭐 그냥 삐리삐리 막 뭐 한 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도 보면 아니 아버지 왜 그래요? 막 이런 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 또 아버지 눈에서 보면 첫째가 어떻고 둘째가 어떻고, 이렇게 아버지 마음으로 읽고 첫째 아들 마음으로 읽고 둘째 아들로 마음으로 읽고 하다가 보면 이 세 가지가 아버지 마음으로 보니까 이리 봐요. 좀 깊이 한다면 아버지 마음으로 본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아버지가 본 아버지. 그냥 메모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쓰고 둘째 아들이 본 아버지, 첫째, 나. 첫째 아들이 본 아버지, 둘째, 나. 이렇게 메모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내가 첫째 아들이었네, 둘째 아들이었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자체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좀 재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드라마잖아요. 그죠? 이 드라마로 읽는 거예요. 성경 원래 좀 어려운 마음 내러티브입니다. 이야기로 돼 있어요. 이야기. 성경은 이야기다라고 하잖아요.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삭개도 되어보고, 아버지도 되어보고, 첫째 아들도 되어보고, 둘째 아들도 되어보고, 그리고 바리새인도 되어보고, 어떤 사람은 송아지도 돼봐요. 탕자 때문에 죽은 송아지. 그리고 더 재밌게 하려면 탕자 밑에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여동생이 하나가 있대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책이 있습니다. 탕자의 여동생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또 셋째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책이 있어요. 앙드레지드의 책을 보면 앙드레지드가 탕자 돌아오다는 소설이 있어요. 아주 짧은 소설인데 거기는 셋째 아들이 있어요. 그 셋째 아들이 둘째가 돌아오니까 형 이제 나 나갈래 그래요. 나가지 마 뭐 이러고, 그래 나가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여간 뭐 별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이도 있고요, 그림도 있고, 하여간 좀 재밌게, 또 그게 엄마가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 됨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갈등과 불화를 바라보는 어머니 심정으로 또 지켜보면 새로운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좀 재미지 않나요? 저는 주장합니다. 성경은 재밌는 책입니다라고 이 연사 외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재미난 성경을 재미없게 가르치는 것도 능력이다. 재미난 성경을 재미없게 가르치는 것도 능력이죠. 성경의 능력을 능가하는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재밌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쉽게. 쓸데없이 진지하게 하지 말고 몇 번 읽자? 3번. 눈으로 읽고 입으로도 읽고 녹음했다고 귀로도 듣고 하여간 읽고, 그죠? 그리고 읽으면서 앉아서 요셉은 어땠을까 이러면서 그래 나도 그랬지. 그때 내가 요셉처럼 됐구나. 아이고 그때 내가 요셉 형이 돼가지고 착한 요셉을 괴롭혔구나. 아이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 때문에 이 지금 잘 눈만 보여가지고 다들 좋아하는, 눈이 좀 살짝 좋아지니까 찢어지는 느낌이 오긴 오는데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성경 이렇게 보면 재밌을 것 같죠? 그 우리나라에 안 좋은 말이 있잖아요. 소설 쓰네. 소설 쓰라고요. 소설 쓰네. 그거 좀 이렇게 약간 욕할 때, 비난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은. 근데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벗어나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소설 쓰면서 읽어도 돼요. 알겠죠? 다 소설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상하며 읽어라. 자, 시간이 많이 갔고 또 내일부터 특세인데 또 1분이라도 일찍 집에 돌아가게 될 제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자, 그다음, 자, 이게 이제 상상하며 읽기입니다. 내가 아버지도 되고 첫째도 되고 둘째도 되어 봐라. 그러면 재미가 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바울도 돼보고 또 이 사람도 돼보고, 바울 서신도 보면요, 바울도 돼보고 바울을 편지한 로마 사람도 돼보고 뭐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방법은, 첫째 방법은 읽기만 해라.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상상하면서 그 사람과 동일시해봐라.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 한절 묵상법이라는 겁니다. 한절 묵상법. 자, 이건 뭐냐? 사실은 제가 눈이 흐릿해지는데 23편이죠. 제가 실습할 때 23편으로 합니다. 이게 좀 겹쳐가지고 조심스럽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제가 지난주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려면 이 사람이 읽으면 누구나 읽을 수 있겠다, 모든 사람이 읽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두 부류를 상정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가상 독자라고 그러고요, 타겟 독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청소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청소년들 3번만 읽으라, 그럼 큐티 끝이다 그랬더니 하더라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요, 3번만 읽으시면 돼요. 일주일에 3번인데 여기는 언양교회는 4번 해도 될 것 같은데 3번 해서 또 4번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할 수 있죠. 또 한 부류가 누구냐면요, 약간 극한 직업의 사람을 상정했어요. 이렇게 바쁜 사람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한 사람은 누구냐면 30대 워킹맘입니다. 그리고 봐요, 30대 한 30 후반, 그 아이들이 대충 유치원 다니거나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래서 엄마 손이 많이 가는, 3학년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학교 마치고 학원 가면 맞거든요. 근데 1, 2학년 때는 잘 안 맞잖아요. 빈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워킹맘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명 그런 분 있어요. 그때는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있었는데 지금 분가했어요. 그러니까 시부모님 모시면서 애를 또 3명이나 낳았네. 근데 셋 다 얼마나 신경 많이 가는지, 뭐 유치원, 초등학교 2명 뭐 이러니까 뭐, 남편도 챙겨주고 본인도 출근을 해야 되고. 하루는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 보니까 자기가 추리닝 바지를 입고 출근하고 있더래요. 여자 학교 교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우리 이정미 대법관이, 헌재 재판관이 이게 롤 말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을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뭐 설거지하고 밥 챙기고 또 빨래하고 뭐 씻고 애들 영양하고 숙 챙겨주고 이러다 보면 10시, 11시 되면 완전 그냥 쓰러져서 자는. 자, 보세요. 그런 분들에게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래, 너무 힘들고 바쁠 때 좀 쉬어도 돼.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바쁠 때는요, 쉬어도 됩니다. 한 번 안다고 죽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맨날 쉬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말한 거는 그런 분도 할 수 있는 큐티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바쁜 직업인이, 제가 보기에는 은행 창구에 있는 여성 직원이나 대형 마트에 있는 캐셔 하시는 분들 바쁘잖아요. 서 있고. 그런 워킹맘이나 이런 분들도 큐티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동의가 되죠? 아마 가장 바쁜 시간이잖아요. 나이 때고 힘든 때고. 자, 어떻게 하냐?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바라기는 본문을 3번 읽으면 되는데 3번 읽을 시간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읽는다.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누가 올려놓은 거를 이제 이어폰 꽂고 들으면 되고요. 그래서 한 번 읽어야죠. 한 번은 좀 읽어주셔야 됩니다. 읽고, 제가 이제 10편 23편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한 단어나, 두 단어나 3단어만 골라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합니다. 23편 한번 쓱 읽었는데 뭐가 마음에 꽂혔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꽂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포스트잇에다가 쓰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써서 자동차에다 그 운전대에 잘 보이게 둘 수도 있고, 회사 출근해 가지고 그 모니터 밑에다가 붙여 놓는 거예요. 모니터 밑에 붙여 놓고 이렇게 고객들 오고 뭐 이렇게 하고 얼마입니다 하고 쭉쭉 받고 잠깐 딱 보는 거예요. 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고 하고, 그냥 잠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막 하다가 한번 싹 보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읊조리면 되는 거예요. 속으로. 자, 다시 물어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를 이렇게 뭐 써가지고 붙여놓고 한 번씩 그냥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들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부족하게, 우리 딸 부족하게, 우리 어머니, 친정 어머니 누구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직장인 누구,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김정은 목사님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원양교회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기와 기도가 통합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이거 목사님 설교하실 거를 미리 다 하면 되는데, 자, 하여튼 뭐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이름 넣어서. 한국 사람의 기도에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믿음이 약한 부족한 목사의 간증이 좀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초신자들은 예 그러는데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 말을 좀 아세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눈 감고 계속 뭔가 말을 하십니까? 제 이해가 되나요? 저 목사가 저러고밖에 안 돼 이럴런지 모르겠는데요. 목사가 되고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초점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여러분 부모님들이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도 있고 한데 그냥 아들 이름 넣으면서 딸 이름 넣으면서 우리 딸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말 한마디 속에 머릿속에는 10분이 지나가잖아요. 10분 동안 할 말이 지나가지 않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결혼한 딸이다. 예를 들면 남편하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뭐 그런 스토리가 쭉 있죠. 그냥 우리 딸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를 홀콜이 말하다 보면요 말을 신경 써요. 그럼 마음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막 그러고 끝났다면 일어나 버려요. 내가 기도를 했나 뭘 했나 이거는 내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건 뭐냐면요 성경 기도입니다. 말씀 짧은 걸 갖다 놓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부족하지 않게. 그러다가 우리 딸 건강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녀딸 공부 잘하도록 공부에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에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 사업에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와서 꽂힌 말씀이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딸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아들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사위 목자가 되시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기도할 때 우리 엄마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 공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아빠의 목자 되시고 우리 엄마 목자 되시고 내 목자 되어주셔서 나 인도해 주세요. 그냥 쫑얼쫑얼 속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하는 거 아니고 공부하다가 잠깐 한번 쭉 보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름하여 한절 묵상법. 한 절만 하면 돼요.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동양적 전통과 서양적 전통이 다 있어요. 제가 공자 논어를 좋아하는데요 그런 책 이 얘기가 다 있습니다. 공자가 어떻게 했고 서경덕이 어떻게 했고 서양의 버네포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 있는 것들은 책에 있고요 다 제가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그러니까 짧은 구절을 하라. 이게 가난한 묵상법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묵상법. 그건 뭐냐면 막 온갖 것 다 치워버리고 그냥 한 구절만 놓고 그거 가난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경제적 가난이 아니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우리 언양교회 목자시니 언양교회 목자 되시고 목자 되시고 언양교회 목자 되시고 또 우리 한국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코로나 이기 뭐 이렇게 그냥 뭐 중얼중얼 우리 남편 목자가 되시고 우리 남편 목자가 되시고 우리 남편 목자가 되시고 다시 묻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본문 읽고 그게 바로 한절 묵상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분들은 그 두세 절만 놓고 계속 읊조리면 되는 거예요. 읊조리기만.
이게 바로 한절 묵상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10편 23편으로 많이 실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처럼 이번 주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내일은 1편, 제 추석인데 목사님 내일은 한 절씩 하나요?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 특세 새벽 설교 듣고요. 내일 하루 종일 뭘 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를 하루 종일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틈틈이 무시로 외로울 때 울어야 하지 말고 무시로 외로울 때 시편 1편 23편 1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뒤에 거 안 해도 되고요. 앞에 거 안 해도 뒤에 거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그죠? 그다음 둘째 날 푸른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냥 그거만 하면 돼요. 하는 우리 아들이 있는 곳이 푸른 풀밭에서 눕게 해주시고 편안히 눕게 해주시고 그냥 종얼종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암송도 되고 큐티도 되고 기도도 되고 다 돼요. 일피 몇 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막 흔들고 막 고가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어렵게 믿지 마시고요. 본질이면서도 제대로 하면서도 쉬운 방법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정통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큐티라고 있어요. 스페이스 영어 신, S-P-A-C-E, 신, 죄. 오늘 큐티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 P, 프라미스, 약속. 오늘 본문에서 약속은 무엇인가? A, acknowledgement. 내가 알아야 될 지식, 인정해야 될 건 무엇인가? C, command, 명령. 오늘 본문에서 나를 향하신 명령은 무엇인가? E, example. 오늘 내가 본받을 게 무엇인가? 큐티 본문 놓고 S, 죄가 뭔가? 그렇게 할래요? 나 그런 거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거 다 해봤어요. 그렇게 어렵게 하려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이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3번에서 5번만 읽어주십사. 그러기만 하면 된다. 오늘 제가 어디 강의 갔는데요. 그 성도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똑같은 강의를 하고 왔어요. 읽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안 믿었는데 해봤더니 가족이 바뀌었대요.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청년부 간사로 헌신을 했대요. 남편이 변화돼가지고. 읽기만 했대요. 읽기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대로 읽을까요? 하루 2시간 운동을 한대요. 그래도 안 피곤하더래요.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기현 목사의 말은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능력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이 세겠습니까? 성경의 능력이 세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세겠습니까? 성경이 세겠습니까? 왜 빨리 이게 답이 잘 안 나네요?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의 능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주구장창 그냥 무식하게, 단순 무식하게 그냥 읽어대는 거예요. 읽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겨요. 인간인데 이게 인간이 타락이 얼마나 악합니까? 내가 이겨요. 본문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근데 하루, 이틀, 1년, 2년 읽다가 보면 성경이 세요. 성경이 세서 나를 바꿔버립니다. 그날 올 때까지 주구장창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요, 틀려도 된다는 얘기 해놨어요. 여러분 큐티를 좀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되고, 그리고 틀리다가 고치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마지막 챕터가 그런 위로를 주는 부분인데 좀 틀려도 되고 서투러도 돼요. 제가 10년 전에 했던 설교 보면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큐티하고 성령 읽어보면 다 부끄러운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끄러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거예요. 그건 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그냥 우리 김정우 목사님 인도하는 대로 내일 특세 나와서 내일 일주일 동안 한 절 가지고요. 그 다음날 6일 날은 여호와의 오직 선하신 자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걸 계속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의 선함 신가인 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반드시 우리 아들 따르니 반드시 우리 딸 따르니 그냥 종글종글 그러면 되잖아요. 쉽죠? 그리고 좋고 은혜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인도하신 대로 특세 나와서 열심히 하시고요. 또 큐티반 만들어서 이 책이나 우리 목사님까지 해가지고 좀 더 차근차근히 제가 막 뛰어넘은 건 많거든요. 그거는 책도 받으시지만 큐티반에 가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잘 가르치니까 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먹어서 여러분 시냇가 심은 나무 되시고 복 있는 사람 되시고 열매 많이 맺어가지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참 의미 있게 살았다. 성경 먹으니까 그냥 여러분 성경을 많이 먹으면요 그냥 속이 뿌듯합니다.
그거는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냥 성경 읽으면 속이 꽉 차지고요. 그 꽉 차진 것이 나를 살살 바꿔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큐티는 뭐와 같냐면요, 밥 먹는 거 같고요. 그냥 매일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뼈 사다가 곰국 끓이는 것처럼 하는 게 큐티예요. 처음에 팔팔 끓이고 버리고 난 다음에 중약불로 계속 몇 시간 동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를 내 마음속에 놓고 약불로 계속 데내는 겁니다. 그러면 뼈에 있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국 나오잖아요. 진한 뽀얀 것이. 그런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나오다 보면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냥 눈물이 막 나요. 어떤 때는 그냥 눈물이 나요. 왜냐고 물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눈물이 나요. 좋아서 울고, 뭔가 괜히 막 우리 애들이 엄마 만나면 서러워서 울잖아요. 전 그렇던데요. 하나님 만나면 뭔가 괜히 그냥 지 서러움에 서러워가지고 그냥 막 울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큐티하다 보면 울고 웃다가 좀 미친 사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행복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복 있는 사람 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어서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면서 받았던 달란트의 2배, 3배를 더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